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 희생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을 여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길이 열려진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연에 내가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정사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고 또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각인시키고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을 먼저 볼 텐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중심이에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아신 예수님이 먼저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지키시려고 외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로마 군사들이 신포도주를 쓸개적 신포도주를 주님께 입에 갖다 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인 것을 말씀하고 증언하시는 부분이에요. 십자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도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원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주로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몸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몸값을 다 지불했다. 노예를 살 때 내가 몸값 다 주고 샀다. 다 지불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으로 사기 위해서 대속물로 지불하셨다. 다 지불하셨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의 속전을 다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너를 죄악의 자리에서 내가 다 사드렸다. 내 목숨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마지막 외침이고 선언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또 하나를 기록해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실 때 성전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법궤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 레위기 묵상할 때 계속 봤잖아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쭉 찢으면 되지 뭐. 우리 이런 커튼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한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수련회도 가면 좋겠는데, 요 천안 쪽에 기도원에 가면 1대1로 실제 성막을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휘장을 사람 손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이런 얇은 천이 아니에요. 두께가 몇십 센치가 돼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찢을 수 있는 커튼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막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순간 아래에서 위로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법궤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로 그냥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끊어졌던 길이 이제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로 나갈 수 있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처음부터 하나도 그 과정을 빠뜨리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랑,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이제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7절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에 시체가 십자가 위에 달려있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몰아넣은 거예요? 6월절과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자신들이 지은 그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식일에 보기 좋지 않다, 빨리 치워라. 얼마나 아전인수의 안타까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치우게 되어 시체를 양쪽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그 사람들을 내릴 때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 완전히 죽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해서 그 시체를 묻어요. 혹시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그래서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내렸어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을 하고 로마 군사들이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 대신 확인을 해요. 예수님의 시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와요. 이렇게 되는 모습, 여러분, 다리를 꺾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의례 꺾어요. 십자가형이 워낙 잔인하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편 구약의 34편 20절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알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거는 지켜야 돼 이러고 안 꺾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12장 10절에 스가랴서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옆구리 찌른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스가랴서에 옆구리 찌른 것까지. 이것도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메시아 예언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의례 관례대로, 의지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소한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그 모든 예언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성취되게 하셨어요.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요한은 또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 세세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해두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요한이 전한 복음,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지는지 일깨워주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성도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세상과 협력할 부분이 있지만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지키고라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 불가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님을 이르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다 받고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과정을 겪어가셨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내가 목마르다 외친 것이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것.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까지 외치시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름조차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냥 이끌려서 쓰임받은 가야바나 군인들과는 확실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 그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한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차이는 뭐냐?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자기가 잘난 것처럼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쓰시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쪽?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예수님의 순종이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는 정말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되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과정은 건너뛰고 직행으로 지름길 어딘가를 찾아서 예수님 믿고 나는 무조건 복만 받을래. 이거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요,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는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가 24시간 하루잖아요.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쳐요.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도 해 질 때부터 시작해요. 해 지기 전에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보면은요, 안식일 전날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 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하루가.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상가들이 다 문을 정리하고 닫아요. 한 4시, 5시 되면 불을 다 꺼요, 가게들이. 철제문을 다 내리고 문 닫아요. 장사 안 돼요.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금요일 저녁 6시가 돼요, 우리로 말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빨리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시체 치우라는 거예요. 시체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만 찌르고 피눈물 흘리는 거 확인하고 치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자가 증언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정신 차려서 도망갔다. 무덤에서. 이런 설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축시키는 말이 이 35절에 증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인해, 완전한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영광을 얻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었다. 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모을 수 있게 되셨어요.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도 미리 하셨어요. 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모범이 되셨어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 사랑의 완성을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 그 죽으심으로 속죄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새 계명을 받은 자가 됐어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빼고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구원을, 어떤 축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지 않고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몇 절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무명한 자들의 중경을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소유를 이루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도와주소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우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24절을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뭡니까? 고난,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과정이 바뀔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밟아가셨던 과정이에요. 고난, 죽음, 부활. 이 과정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이 십자가 사건의 이 구원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고난주간 동안 묵상해 왔잖아요. 이 과정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가셨어요. 고난, 죽음,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요. 고난, 죽음, 부활의 영광.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사명받은 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어느 것 하나도 물리고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전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대전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내오고 이제 사순절이 마무리가 되어가고요. 고난주간도 오늘 특별새벽기도에도 마무리가 되었고 내일은 묵상하고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면서 이 날들 가운데 우리 대전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이 정사일에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가시면서 제자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그 사명,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셨으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주의 전도자 다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16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또 부활을 예비하시는 그런 예비의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은 새벽 예배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내일 모레죠. 17일 부활주일은 감사와 찬송으로 또 기쁨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부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 평생 다니신 우리 문 목사님이나 임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부활절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이 되면 특히 우리 여성도들은 하얀 한복을 다 준비했다가 토요일날 입고 부활절은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하얗게 교회를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한복을 준비하기까지는 않지만 내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복 중에서 되도록이면 밝은 색, 또 깨끗하게 새거 바라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밝고 깨끗하게 준비하셔서 주일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참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하얀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또 복장부터 이렇게 준비하셔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영광의 길을 이제 나도 따라가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충성되고 복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